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사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아들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들이 된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이 아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4절에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21절에 보니까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하면 이런 사람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보면 그 주제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을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밀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간첩이 이제 그 밀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밀정을 처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사람을 못 찾아내는 바람에 거사를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 해방이 됐는데 그 사람이 경찰총장이 된 거예요. 그 밀정이. 그런데 독립지사들이 그때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처단한다. 김구 선생님의 명령이 맞아. 그 사람이 밀정이거든 처단하라 이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몇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그랬냐. 왜냐면 식구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부대꼈는데 상상도 못한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가 애들이 존경하면서 따랐던 형님이요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면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럴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게 당당하게.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변절자와 독립운동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가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와 같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요. 그 서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부자들 중에 친일을 하는 척하면서 군자금을 조달한 사람도 있고요. 또 막 그 추노꾼들 같이 산을 잘 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우편 배달부 노릇을 한 사람도 있고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서 벗어난 변절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막 일본이 극악무도하게 변해서 막 우리를 못살게 굴고 막 여자들도 끌고 가고 막 남자들도 닥치는 대로 끌고 가서 막 환군을 시키고 이랬을 때 변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점점 수세에 아주 궁지에 몰리니까 그 전쟁을 어떻게든지 엎어보려고 아주 식민지에다가 악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악랄함에 져버려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들도 이와 똑같아요. 마귀들도요. 성령님이 일하셔서 자기들이 멸해지기 것 같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고 악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막 깔아놔요. 근데 우리가 믿을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곳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일하실 때가 됐구나. 저것들이 멸망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요, 마귀들은요, 심판에 대해서, 마귀들은요,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찾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이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또 사랑이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본성이 훅훅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 덮을만 하고 다 할만한데 내 본성이 올라오면요, 거기에 걸림이 돼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죄를 만들어내고 그
그냥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데, 사랑이면 덮을 수 있는데, 내 본성이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내 본성이 나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죄로 열매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살면서도 가끔 그게 훅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바로 죄가 만들어질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 본성이 안 나오게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랑할 힘이 내게 오고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온유할 만하고 인내할 만하고 믿어지고 사랑할 만한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예뻐서도 힘이 세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혈기가 많았는데 막 3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 힘이 없어서 화를 낼 힘이 없어져서 화가 안 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본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1시간 기도해도 그게 안 되면 정말 3시간이라도 기도해서 너무 피곤하고 목이 아파서 그냥 말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화가 안 난대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번에 그게 티가 나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실수로 연결돼 버리면 죄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요 씻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노라. 우리가 사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이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는 말의 고백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다는 거 그거를 증언하기 위하여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불신으로 변절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근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질로 바뀌면 믿음의 변절자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또 머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세우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머리랑은 달라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머리세요. 근데 우리를 머리로 삼아주시겠다는 거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세상에서 머리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뭐 초등학생들한테 예전에 저 때는 그랬거든요.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요새는요 연예인이 1위예요. 그래가지고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연예인을 많이 말하고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과학자 뭐 이렇게 그랬어요. CEO 이런. 근데 요새는 연예인. 그리고 하여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희망사항의 1위가 됐어요. 우리 때는 어때요? 명예 있는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가난한 자가 됐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물질의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물질을 계산해서 전략해서 아끼거나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이제 남편이 다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재정을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은 선한 사업도 하고 물론 그것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질서 있게 썼어야 돼요. 질서 있게. 근데 제 생각은 어땠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넉넉히 공급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고 훈련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돈 잘 쓸 때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졌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니까 막 돈에 쩔쩔매면서 너그러운 마음은 고사하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거지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믿음이 헛것이죠. 내게 있어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없어도 있는 것에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조건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조건을 거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뭐 반론, 반론, 지식의 반론, 거짓된 지식의 반론, 헛된 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음을 벗어나게 한다잖아요. 어떤 그런 조건을 거는 게 마치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은요 행함과 같이 가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막 어느 날 막 계속 밖으로 싸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집에 오면 막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요 이만큼도 의심 안 해요. 의심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편을 믿는 거예요. 남편이 딴짓을 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실은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어떠냐면요 멀쩡한 사람도 의심을 해요.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언니 하나가 약간 의부증 비슷하게 남편이 이제 바람도 피긴 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딴 여자들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 끝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사랑한다는 말을 믿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은 내 남편이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까지 하는데도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부부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부부는 내가 사랑하면 남편을 내가 사랑하면 남편이 뭘 해도 다 믿어진다. 아니 우리 신랑이 목사인데 본고에 하나가득 여자를 싣고 가서 자기 혼자 남자인데 밥 먹고 사내하고 야외하고 어르신들 모시러 가서 마시는 거 남자는 자기 하나인데 다 여자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도 아무 갔다가 늦게 오면 좋고 더 잘 섬기면 좋고 나랑 같이 가잔 말만 안 하면 좋다. 내가 그렇게만 얘기해. 믿음이 있으니까요 청년들하고도 수련회를 2박 3일씩 가요. 근데 가서 피곤해져 들어오고 힘들어서 오고 이렇게 막 초췌해져서 오지 거기서 놀다 오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밖에서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는 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좋은 목소리로 말한다고 나한테만 그러지 딴 여자한테도 그런다고 난리를 치면 남편이 내가 널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내 사랑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요. 그리고 주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왜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주님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주님이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나 급하다고요. 빨리 주셔야 된다고요. 나 내일 그거 써야 된다고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나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확 인상을 쓰면서 뒤돌아가셨을지라도 믿어요. 반드시 저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반드시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침묵하고 인내해요. 그러면 후에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네가 그때 침묵하고 인내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살았다. 네가 그때 그렇게 침묵하고 나를 믿는 바람에 믿음으로 네 가정이 살았다. 네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상 밑에 내가 내 자녀 외에는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 그러는데도 산 밑에 부스러기다 주십시오 한 그 네 말 때문에 네 딸이 살았다. 네가 그렇게 내가 얼굴을 붉히고 돌아섰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네 집안이 살았다. 이 고백이 이 칭찬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믿은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시던지 간에 믿은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신랑이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 순이보니게 여자. 딸이 귀신 들렸다고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민족 외에는 내 자녀들 외에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에게 욕하신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애인데 내가 너한테 떡을 왜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들도 상 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살았다 그랬나 나았다 그랬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은 내 딸이 살아요. 그래야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내 집안이 살아요. 내 나라가 살아요. 믿음요 이처럼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변함이 없으세요. 쫄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작정하심은 주님이 취하신 사람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못 믿어서 큰일을 그르치는 거지. 이처럼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그 승리가 주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 되는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형제자매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인내와 온유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살게 하시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주님을 믿는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어져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일가 친척 형제들을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내 안에 임하여 저를 통하여 쓰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